할렐루야. 사도행전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바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바로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제가 맞죠.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시면요, 옆에 있는 교회, 안식교나 가톨릭 교회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요,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이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은요, 아주 교회 안에서 심각한 논쟁을 벌였어요.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논쟁이 지나쳐서 아예 다툼이 되었고요.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예루살렘 교회로 이송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뭔가 좀 더 노력하고 힘쓰고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든지 선행을 해야 된다든지 금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율법적인 행위로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완성되어진다. 이거에 대한 어떤 논쟁이 그 교회 안에 심각하게 벌어졌던 것이죠. 이 문제도 또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을 때요, 아주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서로가 논쟁을 벌였고 다툼이 일어났고 서로에게 반박하는 서로 막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혹은 또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도 믿지만 모두 행해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예수도 믿지만 우리가 율법도 같이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나 사도들과 또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론이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논쟁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첨가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참된 구원은 오직 누구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간적인 선행을 통해서, 공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내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고, 이런 공로를 세웠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했고,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노력했고,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공로를 쌓았고,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선행을 쌓았고, 좀 기도 읽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 헬라어로 감사라는 말이요, 유카리스트란 말이에요. 유카리스트의 그 어근은 뭐냐면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그러니까 유카리스트의 그 어근이 뭐라고요? 카리스는 은혜예요. 은혜가 여러분 감사의 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 바로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에 대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격과 늘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말에 이어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가셨던 이들이 이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12절부터 나타나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베드로의 발언 다음에 이어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이 이어서 야고보가 오늘의 주제에 대한 결론적인 발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이 의견은 교회 가운데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열심과 공로와 선행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그 외침이 그거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의 어떤 천주교회의 어떤 주장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공로와 선행도 필요하다.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외쳤던 그 당시의 교회 가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직,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감사가 우리가 상실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를 찬양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여러분의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제한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라고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온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목회를 통해서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발견하고 깨달았던 것은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의 전통과 율법의 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이 되셨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지켰고 율법의 행위를 어떤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어도, 율법의 의를 주장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가? 모세의 율법과 이 전통적인 이 바로 할례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받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었는가?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과거의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신앙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 생각에는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그 율법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믿었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백성이라고 그들은 자부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에 봤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시편 108편에서 한번 볼까요? 시편 108편. 여러분, 시편 108편 884페이지에 있습니다. 884페이지 8절과 9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에 벗어던질 치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도 통치하셔요? 에돔도 통치하셔요. 여러분, 어디도 통치하셔요? 모압도 통치하신다고요. 어디도 통치하셔요? 블레셋에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어떤 그런 우리 선택받은 우리 민족의 일경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자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제사도 예배도 그리고 율법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방법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어떤 방법 안에 하나님께서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었고,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밖에, 그 밖에서 하나님이 계실 때 그들은 수용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과 전통 안에 가두려고, 제한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존 헌터라는 목사님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통과 우리가 또 우리 관습,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선입견과 편견에 가둬서 하나님도 그 생각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채, 생각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에 갇혀있던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도 처음에는요,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이미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죠? 고집사님 나오잖아요. 고집사님. 넬료 집사님. 고집사님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시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음식들이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로부터 보자기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릇에 담아 내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 부정하다 말씀하셨던 이 음식을 절대로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거 더럽다고 말씀하셨던 이 음식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제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환상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바로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를 따라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성령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고, 성령의 크신 역사를 그 가운데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 300명 그 무도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 베드로,
베드로는요,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 자기가 갖고 있었던 편견, 자기가 갖고 있었던 전통과 관습,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선입견과 이 편견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들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과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서로의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때 내 감정과 내 견해만 고집하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시며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각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있었던 우리 지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시지만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좀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실까요? 예. 금요일날 저녁이 하루 종일 여러분 일하시고 애쓰시고 힘쓰셔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네, 한 10초만 더 하세요. 기타로 틀어놔가지고요, 지금 이 예배당이요, 열을 받았어요. 시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기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나타내 보실 때마다, 예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됩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셨고, 하나님의 놀라신 크신 역사를 나타내 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빈약해질 때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즉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그것이 믿음이 식어지고, 이것이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무엇과 같은 삶을 산다고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삶이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냥 그건 내 생각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관습과 내 선입견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비록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뛰어넘어서 행하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하만, 그죠? 나하만. 문둥병에 걸려서 남모르게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이 문둥병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한센시 병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치료가 가능한 병이고, 이제는 완치되는 병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사망 선고와 같은 질병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나만 장군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이 여종 하나가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주모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만이요, 이 소녀의 말, 참 보잘것없는 여종의 이 말을 그가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엄청난 금은 폐물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사가요, 얼굴도 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만의 살이 어린아이 살결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만이 굉장히 노하여서 물러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며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고 내 상처 위에 세게 안수하고 문둥병을 낫게 할까 하였도다. 아람에 있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의 그 강은 요단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분한 마음을 가지고 본국으로 다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편견, 내 관습, 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거 잡아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엘리사의 말씀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한참 길을 가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까? 단순히 요단강 물에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여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십니까?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십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이 생각에는 이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았지만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몇 번의 물에 담깁니까? 7번의 물에 담기잖아요. 여러분, 7번의 물을 담그는데 첫 번째 물에 담궜는데 살길이 조금씩 좋아져요. 된다 하면서 두 번째 물에 담깁니다. 활강이 깨끗해졌어요. 세 번째 물에 담겼어요. 모래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6번 물을 담그기까지요, 전혀 손톱만큼도 문둥병이 낫지 않았어요. 언제요? 7번 마지막 물을 담그고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나만은요, 내 생각에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내 생각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7번까지 물을 담겼던 것이죠. 어떻게 됐어요? 나았죠.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고집하면서 그가 문둥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집을 끝까지 붙들었다면 도저히 그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감정을 포기하고 그 기준을 따르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을, 여러분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십니까? 내 생각만 고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지원하지 않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행하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지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준과 우리 판단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마른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 베드로의 변론에 의해서 지금 말을 시작하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의 야고보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이미 헤로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 지금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알포의 아들 야고보예요? 함정이 아니에요. 아니죠.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정리를 합니다.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물론 육체적인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미 여러 형제들이 있었죠. 물론 뭐 요셉의 피를 통해서 나온 아들들은 아니지만 같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형제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누구였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그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인 거예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는 말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바로 야고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6장 3절과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정말 그제서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기 앞서서 누구에게 보이신 거예요? 바로 예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요,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과 같이 여기는 누구라고요? 야고보.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또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지금 누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기둥을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고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의회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결론을 내리자 모든 사람들이 그 의견에 찬성하여서 결국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야고보의 동생, 여러분,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름 아니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말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만날 때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회에서 정말 기둥과 같이 쓰임받았던 야고보와 같은, 육적으로는 도저히 그분을 받아줄 수 없었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 예수님은 야고보는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권세 있는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결국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저 단순히 어떤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죠. 결국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고요. 이 예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훗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될 때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냐고 그분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꿈꾸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공급받으며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 허덕거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문제를 말씀의 권위로 해결하라. 여러분, 문제를 무엇으로 풀어나가셔야 돼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해결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문제를 말씀의 기준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이어서 누가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야신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상을 봤죠.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견해 차이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야고보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상을 바라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6절에서 15절부터 봅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무엇의 말씀이라 함과 같음이라고요? 주님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도들과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아마 다 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이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요? 내 생각에 꽉 찬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선택받은 유대 민족에게만 이 구원이 임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이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를 찾는다는 이 말씀을 그가 눈에 들어올 리가 망설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 보여주신 것을 봤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다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서로 토론하고 변론한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신을 불러주셨던 섭리와 주권적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야고보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28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28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증도 너에게는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얼마나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말하는 대로 순종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경험을 믿고요, 자기가 배운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사도 형제나 교인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센텍스베리의 그 인간의 대지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사막의 그 포로라는 그 장에 그런 이런 말을 해요. 그 센텍스베리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길을 잃었는데요, 밤새 여러분 지도만 본다고 여러분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온통 눈으로 뒤덮인 곳에서는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봐야 돼요? 나침반을 봐야 되잖아요. 나침반을 봐야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느 쪽으로 가야 길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단순하게 걸어가 보십시오. 걷고 또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방향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안내하는 나침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말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판단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지연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심으로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라고요. 때때로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풀어가시고 말씀의 권위로 풀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